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종으로 기쁨을 성취하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이 세 분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실 때 기쁘셨어요? 네. 예수님 만나실 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다가 나중에 가서 이 큰 기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큰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님 믿었더니 나 너무 좋아. 그러면 다 무슨 반응이에요? 얘가 왜 이래?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어떤 때라고 하던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냥 서로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그 기쁨이지. 당신도 기뻤죠. 나도 기뻤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복음으로 서로 기뻐하면서 교제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들의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놓으셨고 저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걸 전해줬는데,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더군다나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황제가 딱 이러고 있다가 딱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큰 시대였기 때문에 내리는 게 그냥 당연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는 그냥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형통하고 싶은데 나는 저 고난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들 안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죠. 그전에는 큰 고난이 와도 기뻐했어요. 큰 고난이 와도 와, 이제 우린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어요? 아니면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무너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였고 다른 어떤 형제님이 하신다라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사람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스피커가 좀 뚱뚱한 스피커인가 날씬한 스피커인가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씀이 정확하다라면 여러분 스피커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스피커,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다 죽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들 안에 이 다툼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 전하고 억지로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니까 시기함으로 또 전하고, 순수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그 교제 안에서의 기쁨이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갖가지 모든 복음의 신비들, 이러한 신비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저 밖에 여러분 여신에 가보세요. 가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서 있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 이름 증거한다고 거의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들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여러 갖가지 신비들을 알 수 있고 알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예배 드리고 나서 복음의 교제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익히면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정말 하나라도 우리가 한 믿음으로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와, 오늘 교회 간다 신난다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으시네. 네. 와, 난 교회 간다 신난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에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정말 가야 되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드리면 안 되나?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나 정말 가기 싫은데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니까, 네가 예배를 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도 이끌고 아픈 몸, 힘든 몸도 이끌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춘천에서도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걸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왔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지금 가정에서도 힘들고 아픈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제 다니셔야 됩니다 하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여러분,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그것이 다시 시작해서 끝이 있는 다시 시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다시 시작입니까? 이 영원한 다시 시작,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아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믿었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 내 사고방식, 생각을 전부 다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니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불평과 불만도, 그래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 기쁨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가난함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한 한 예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줍니다. 2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나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지금 써서 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보낼 사람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빌립보 사람들도 그가 이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더군다나 지금 로마에서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까지는 여러분 수백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근심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분명히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삶을 위해서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자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시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 고통받는 것이 이
병이 들었을 때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치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도다. 긍휼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걸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얻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저 긍휼을 보니까 내가 기뻐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긍휼을 얻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서는 이제 기쁘게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너희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죽을 병을 안고 걸어간 겁니까? 아니면 순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요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돌아가시면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여기서 쓰러지시면 얼마나 이거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에바브라디도는 기도한 거예요. 치료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는 기쁨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에요.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병에서 이제 낫다고 금방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근데 가는 동안에 강도나 이러한 모든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보내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살아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엄청 기쁘겠죠. 지금 같으면 전화로 하겠지만 이때는 직접 가서 보여줘야지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바로 너희들도 그를 보고 기뻐하게 될 거고, 너희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야지 된다는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하고자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했지만 나를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기쁨은 우리가 행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기쁨을 딱 놓으셨어요. 기쁨을 놓으시고 이제 저기로 가, 그럼 내가 기쁘게 해줄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어디로 가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하게 가서 거기에 딱 도달하는 게, 그것을 성취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여기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이래도 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러해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래요. 이거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자칫하면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순종을 잘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나는 새벽 기도 나는 100일 새벽 기도 난 다 했어요.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다 했어요. 나는 뭘 다 했어요. 분명히 순종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아우 믿음 좋아. 금식도 저렇게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나중에 자기의 배지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나 이렇게 했어요 하면 되는데 이것이 또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또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러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약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목사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그들 안에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안 해도 되지 않나?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들 안에서 싸우면서 여러분 싸우다 보면 사람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어떤 식당에 가서 자기가 냅킨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게 탐내서 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그것에 4배, 5배 값을 치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갖다 줘요. 이쑤시개를 내가 훔쳐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배를 값을 쳐서 내가 그걸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들이 당신이 왜 이제 와서 하고 막 정죄하고 화를 낼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근데 대부분 그게 간 사람들이 거기 희한하게도 말씀을 읽다가 하는 말씀 내용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지금 해결 못한 이 죄가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막 자극을 하셔서 내가 이거를 갚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이 부담감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거를 행하면 나도 기쁘지만 상대방도 기쁘고요. 내 주변이 다 기뻐지는 일이 생겨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나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목적지는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이 요나가 화살과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저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서 이 요나가 타고 있던 배와 거기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나를 그냥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요나도 여러분 그 순간 작은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으로 또한 내 안에 내 양심을 성령님께서 울려주시는 그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너희들도 내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데 맨날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또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시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무시, 천대, 멸시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만, 채찍에 맞아야만, 매에 맞아야만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막 신격화시키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 이제 십자가 갑니다. 아유, 기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다 살립니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주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까지고 막 다쳐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또한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서 그러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채찍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들이 살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흘 뒤에 부활시키고 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다툼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한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Let each esteem other better than themselves에서 뭐냐면 여기에 estee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번역에는 이 esteem은 존중하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존중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걸 뺀 것 같은데, 이 esteem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는 일. 이게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눈이 달린지라 와서 보면은 벌써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자마자 저 문에서부터 딱 스캔을 뜨죠. 이렇게 쫙 위아래로. 그렇죠. 오늘은 머리가 어떻네. 화장이 좀 덜 됐네. 막 스캔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존중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이스템이라는 단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여러분 순종의 시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공동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존중해주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도 존중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존중하는 거예요. 내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돌아봐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스팀, 바로 존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팀이라는 단어가 이 상담학 쪽에 가면
self esteem 그래가지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존감. 자,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열심히 내가 딱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아유 오늘 머리가 그게 뭐야? 하고 딱 가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속에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쥐는 뭐 얼마나? 그지? 이렇게 되죠?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괘씸한 마음이 나는 많이 든다 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계속 신경 쓰인다는 분.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밖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 당신 머리가 왜 그래? 그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지 몰랐네. 진짜 그러네. 고마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아요. 그쵸? 내가 가서 머리가 이렇게 삐쭉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뭘로 갔으면 창피할 뻔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존감이 높아야지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요구가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상담학은 자존감이 높아야지 된다고 그러고 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 너머에 계신 하나님. 당신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해야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막 닥치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다른 사람과 어떤 충돌과 마찰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의 자존감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여러분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연, 그 다음에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그리고 어쩌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 상황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단순히 그냥 세상의 상담하기 이야기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겠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네가 해주라든지 다양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면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순종을 통해서 이 기쁨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함과 동시에 또한 오늘 만난 이 상황들을 함께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헛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그걸 묵상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낮고 낮은 종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얼마나 예수님은 겸손하신가. 또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경배받아 마땅한 분인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가난한 상황으로 무명한 자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여러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기쁨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 되면 우리 청년들 물어보세요. 전부 다 꿈이 원대해요.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요. 뭔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필요 없는 존재로 살고 싶어요?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신 이분. 그러면 이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와 신기하다. 분명히 싸우는 관계, 지금 막 싸우는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관계 주셨을까?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라서 그냥 여기저기 막 저 건드리면 막 다 들이받았거든요. 막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걸 딱 한 번에 알려주셨어요. 싸우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싸우는 계기에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래서 싸움을 딱 멈췄더니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오히려 관계가 다시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갔으면 끝까지 가서 둘 다 박살이 났겠지만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일어서니까 둘 다 살아나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자존심으로 살면 여러분 헛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면
세상 사람들은 비뚤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곧바른 자들이 돼요. 그런데 자존심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비뚤어진 세상에 가면 비뚤어지게 살아야지 되는 거죠. 구부러진 세상에 가면 나도 구부러져야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빛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갈 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때 바로 우리에게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이 헛된 다름박질이나 헛된 수고가 되지 않았음을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얻어봐야 그 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것을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성취하라 라고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안에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거든요. 이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기쁨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여러분 안에 괴롭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지를 구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커다란 기쁨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어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는 완전을 이루니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받으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뻐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순종의 기쁨을 성취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안에 바로 이 순종을 성취하고 기쁨을 성취한 이 모든 간증이 연말에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의 형편과 필요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 안에서 행할 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제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순종으로
그 진정한 기쁨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기쁨을 성취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내가 순종의 기쁨을 성취하기를,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순종으로 기쁨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고 드러나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